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박세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시작.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의 사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참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또 우리가 사랑품문 교회가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하나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질까? 어떻게 이 땅을 매입할까? 어떻게 예배당을 매입할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간의 어떤 계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까? 그 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퀴즈 카페가 시작이 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제 퀴즈 카페가 90만 4천 회치를 매출로 올렸더라고요. 오후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50%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인건비도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라고 하니까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우리 카페가 본 카페 보니까 뭔가 그게 뭐 유명하다고 이렇게 벌써 뷰가 한 5만 뷰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5만 뷰인데 뭐 거기서 클릭해가지고 문자를 주면 우리 교회 주소를 가르쳐 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지게 되어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참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2026년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눈 덮인 여러분 예수원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수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눈 덮인 예수원인데 여기에서 정말 묵상하며 기도하기 제일 어떤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대천덕 우리가 신부님이죠. 성공회죠. 목사님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대천적 목사님께서 산골짜기에 온 편지, 여러분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한 중년 여인이 등장을 또 계시는데 중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말씀 집회도 참 많이 이렇게 참석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도 더 많이 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없다면 여러분 이게 앉아있는 자체가, 예배드리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천적 신부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한 가지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부인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절망하면서 다시 이제 대천적 목사님 찾아와서 제가 너무너무 죽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커서 죽겠습니다. 그때 두 번째 기도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라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달라는데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십니다. 뭘까요? 처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이 제가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새로운 어떤 인생의 어떤 삶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세 번째로 이 대천적 목사님에게 이제 내가 만났습니다 하니까 이때 뭐라 합니까? 부인에게 소원을 아뢰었어요. 하니까 엄청난 큰 복을 받았던 사실이 등장하게 되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면 상담만 부인에게 강조한 핵심은 자신에 대한 정직한 측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측면, 내 자신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바로 첫걸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따라할까요? 기독교는 복교 종교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차량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수마다 달마다 기름을 넣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연마다 주시는 특별한 그 복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어떤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했고, 창세기 1장 28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까지 하죠. 복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이 어떤 복입니다. 서양 기독교 국가에 가면 여러분 God bless you, 당신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남미 이렇게 스페인권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세놀레 펜디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님이 당신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복을 주시는 그 주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샤머니즘 국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5가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랄까요? 오래 살면 좋겠다, 좀 이렇게 부자로 살면 좋겠다, 좀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살면 참 좋겠다, 덕망과 명성을 얻었으면 좋겠다,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죽다가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팔팔하게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40나흘 동안 아팠다가 막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어떤 이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런데 이 성경은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해 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을 받는 우리가 2026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기에 1절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는 내 신세. 고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라. 일가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쉬운 것 아니잖아요. 안저터전을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떠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벌써 버리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해요.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아브라함의 시대는 여러분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노새와 나귀 정도였고 강이나 계곡을 다리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산 넘고 물 넘어야 되는데 여기에 고향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여러분 100세 때 여러분 이삭을 떡 줬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아니 100세에 줬는데 이 자식까지 하나님 너무 초잡아 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저는 보통 저에게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뭐 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는데 생명의 하나님께서 아니 100세 준 자식을 나는 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좀 너무만게가 들었습니다. 우리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들이 참 우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받고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현실적인 이익을 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여러분 이런 어떤 순종은요 쉬운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메트로 골드원 메이어가 있습니다. 미국 메트로 골드 메이어인데 이 설립자가 누구였나라고 하니까 메이어. 그래서 대언 라이언. 여러분 저 미국 보면 영화를 보려 하면 큰 명장을 보려 하면 이게 사자가 등장하는 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창립한 사람이 이 메이어인데 한 번은 친구에게 바깥에 나가서 진탕 터지고 맞아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 친구에 대한 욕을 하는지,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못된 놈아, 이거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욕을 너무너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를 딱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을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가 함 욕을 해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함 욕을 해봐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놈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메아리가 쳐서 여러분 10배로 나쁜 놈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못된 놈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못된 놈아 막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다 했니? 다 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말아갑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안 하는 거, 어머니 내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때렸던 그 친구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너가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메아리가 내가 10배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 매일 축복하신다라는 어떤 그 메아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메이어는 MGM 영화사를 세우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리즈 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007 제임스 본드, 여러분 로키, 크리드, 핑크 샌드. 여러분 이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007 제임스 본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로키, 그 다음에 크리드, 여러분 핑크 팬더. 이 핑크 팬더는요 아이들 방송에 없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1923년 설립 이후 할리우드의 황금기가 여러분 닿게 되시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즈의 마법사, 인류의 최고의 걸작 배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즈의 마법사, 인류의 최고의 걸작 배너.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마지막 메이어가 이제 자식을 딱 밀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메트로 골든 메이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복을 받는 이유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축복했던 사람이 되고 그 복이 나에게 큰 복이 되어 오늘날 이런 어떤 미국의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영화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바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2026년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세겜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세겜, 팔레스틴 요르단강 스한제국 팔레스틴, 우리가 정말 늘 사모하는 어떤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라브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에브라임 산지 그린심산의 에발산 사이인데 예루살렘에서 63에서 65km, 지금은 텔바라타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배우려는데 여러분 세겜 지역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겜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 이 먼 지역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역 가운데 속에 하지만 그 시간만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상 가운데 속에 예배하는데,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베델 동평산이었습니다. 베델은 현대 아람 마을인 어떤 베이탄을 추정되고요.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17km에서 19km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이 장소가 쓰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했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도록 해요. 바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자기가 머무는 장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넘거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는데 여러분 승부를 걸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뭘까요?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어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말씀 가운데 속에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히브리어라는 건 페레카, 복은 페레카의 뜻이 뭐냐 하면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오늘 앉아있는 이 예배 자체가 복을 받는 장소예요. 예배라는 자체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2026년 되기서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올리는 PPT를? 천부적인 소재를 가지고, 천부적인 소재. 얼마나 박수 한번 치도록 합시다. 이래 올리기가 쉽지 않는데 이래 탁탁탁 이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 몇 번 이렇게 들었으면 이 정도로 잘 올리시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착착착 올리고 올려라 좀 이래. 제가 기다리고 이야기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하란을 따라갈 때 75세였더라. 100세에 낳기까지였지 않습니까? 25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년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 벌세바에서요 저 모리아 산까지 여러분 그 거리가 90km였습니다. 벌써 여러분 지도가 딱 나왔네요. 이 건 거리 90.8km 걸어가야 될, 지금 이삭을 제단에 바쳐야 될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나흘이 걸립니다. 4일 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산 넘고 여러분 물 건너야 되는 그 시점 가운데 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어떤 그 마음, 100세 때 주셨는데 왜 바치라 하실까? 이거는 너무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그 4일 동안 꿋꿋이 인내하며 그 길을 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이 인내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속에 주의 도우시는 놀란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유머 하나 할까요? 저희 교회 1부 때는 유머하니까 전혀 안 통하고 전혀 안 웃더라고요. 2부 때 하니까 젊은 사람 몇 사람만 웃더라고. 이 유머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느 날 전날 밤 남편이 연극을 보러 오고 난다는 사실을 아내가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어제 본 연극이 재밌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됐습니다. 1막만 보고 왔어요. 1막만. 그 왜요? 왜 1막만 보고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2막이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2막이 2년 후에 라고 하기에 내가 2년을 못 기다려서 왔다. 전혀 안 웃으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오페라 극단에 딱 가던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오페라 극단에 그래서 공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딱 돼 있었더라고요. 저는 오페라 뭐 이래 하고 이제 1막 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1막 하니까 목사님 잘 들으시라, 여기 이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로얄석입니다 하더라고요. 1막 하고 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여보, 1막 하고 도망가자. 그래 1막 하고 딱 쉬는 시간에 도망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주일날 그 권형문 우리 집사님입니다. 목사님 도망가셨대. 그러니까 나 1막 하고 도저히 나는 재미가 없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참지 못하고 급하다는 사실이 이게 문제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거 하나를 실화를 마칠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보석이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다이아몬드는 지금 나오는 핑크스타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핑크색으로 59.60캐럿인데 이게 1999년도 남아프리카 드비시아가 132.5캐럿의 원석을 발견해서 무려 20개월 동안 심의를 기울여서 커팅에다가 만들었습니다. 2017년 4월 3일 홍콩 경매장에서 우리 돈으로 750억 원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결혼할 때 이 신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요 지하 120에서 250km의 암석권에서 발견되어진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광물이 한 종류로서 이게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뜨거운 어떤 열기와 강력한 압력을 견뎌낼 때 다이아몬드가 되고 뜨거운 열기와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흑인이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이 인내하는가 참는가 못 참는가, 뜨거운 압력을 가할 때 이것을 참는가 못 참는가, 여기에 다이아몬드와 흑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겠습니까? 다이아몬드와 흑인의 차이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어떻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하나 비춰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인내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흑인이 되집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와 흑인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2026년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순종이다. 그것도 기억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이 매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떤 영화사, 수많은 어떤 영화, 어머님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남을 축복할 수 없는 가운데 속에 축복의 말을 해야 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는 이런 어떤 큰 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예배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역 예배, 수요 여러분 예배 이게 없어지는, 이게 무너지니까요. 무너집니다. 주일 예배까지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안 하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허전하고 억지로 정말 감동적으로 내가 심령을 다해서 그 시간만큼은 내가 기쁜 시간이라고 참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의 어떤 인내,
아브라함이 그 먼 길 가운데 속에서도 꿋꿋이 어떻겠습니까? 모리아산에 여러분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어떤 길로 가운데 속에서 인내. 그리고 여러분 인내할 때에 다이아몬드 되고 인내하지 못하면 흑연같이 이런 발뿌리에서 차이는 그런 돌멩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복을 받는 2026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 모습이 되질까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배에 승부를 걸고 내가 맡겨줬던 참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 지키기 쉽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일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 지키는 어떤 인내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바로 복을 받는 2026년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